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또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가장 귀한 시간이고 또 저희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이 자리에 오고 있는 발걸음 재촉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온라인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은 출석을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 네, 오늘은 예수님의 시대 두 번째 공생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냥 공식적으로는 그냥 이제 33살에 생애를 사시면서 30세까지는 그냥 이제 사생활, 이제 가정생활, 그냥 개인 생활을 지내셨고, 이제 3년 동안, 그래서 뭐 어떤 또 문헌에 의하면 3년 반,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하시는 내용인데, 오늘 이제 표지에 보면 이제 거기에 보면 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이제 뮤지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제 뮤지컬이니까 꼭 성경의 이야기를 근거로 하지만 이제 뭐 각색이 되기도 하겠죠. 그 각색되는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그 위에 그림을 보시면 뭐 그림도 여기서 이제 보여. 나오죠.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 그림을 보면 거의 이제 예수님이 뭐예요? 병자를 고쳐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맨 뒤에 있는 사람은 소경이고 이 사람도 뭐 소경이네요. 뭐 눈 가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사람은 못 걷던 사람인 것 같은데 다리에 기부스 풀고 지팡이 내던지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그 뮤지컬에도 이제 예수님을 이제 고쳐주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의 파에 와가지고 나 좀 고쳐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백부장 야이로를 고치러 갈 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혈루증 앓은 여인이 많은 무리들 가운데 내가 예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는 없으니까 그냥 옷자락만 잡으려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누가 내 몸에 손댔느냐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고 밀치는데 예수님 앞에 손 안 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 여기서 누가 누구를 찾으십니까 이렇게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몰려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기도받고 싶어 하고 치유받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밑에서 한 5번째 줄인가요? 점점 병자들은 많아지고 그들은 예수님 가까이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쪽 저쪽 고개 돌리실 뿐이지 무엇을 어떻게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은 빨라지고 무대 위에 삽시간에 고쳐달라고 만져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배고프다고 외치는 아우성 그 한가운데 계신 예수님은 결국 머리를 쥐어뜯으며 고통의 비명 같은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퀴즈 하면서 예수님의 비명 같은 노래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1번 그냥 치과에 가서 지르는 비명 같은 것이었다. 2번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오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라는 것이고 세 번째 아 시끄럽다 고막 터지겠다 정신이 산란해서 못 살겠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위 세 가지도 아니면 정답은 뭘까요? 아니면 4번 뭘까요? 그러면 4번이 뭐예요? 네? 아픈 사람이 많을까요? 그거 2번 아니요? 이렇게 떼거지로 몰려오면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정답이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의 그 비명은 에? 뭐예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도 아니고 4번이라고 하는데 그럼 4번은 뭐냐는 거죠. 각자 생각이. 네, 각자 생각인데 그 생각이 어떤 건지 뭐 안타까움. 그죠? 네, 안타까움.
예, 사랑의 마음. 동의하세요? 예. 그러니까 안타까움이면서 또 하나는 분노가 뭐냐면 죄에 대한 거. 이게 죄의 결과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이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비명은 안타까움, 죄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뭐죠 보면 이제 맞았습니다. 이제 그거예요. 정답 4번이 정답입니다. 위 장면이 좀 인위적이고 과장된 면은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 지난번에 기억나세요? 공생애 하면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도하시는 것. 이 세 가지 사역이 예수님의 이제 사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살펴볼 텐데 우리 한번 지난 시간 거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죠? 동정녀로 태어났다. 왜 그러죠? 죄 없이 태어나셔야지 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이제 족보 두 번째로 이야기를 다뤘던 게 족보를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오고 누가복음에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가 좀 달랐는데 그래도 결국은 누구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마리아도 다 다윗의 후손이고 마리아가 동정녀로 탄생을 했지만 그래도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탄생 시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죠? 대표적인 게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어디에서 태어나셨어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거잖아요. 호적 조사하러 가다가 이제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태어났을 때 있었던 일들. 동방박사가 찾아오고 하늘의 천사들이 목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했죠. 그리고서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있었죠? 그죠. 헤롯이 아이들을 죽여라 해가지고 애굽으로 피신가는 사건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피신가기 전에 또 안나와 또 요아스의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축복기도 받고 찬양했던 노래들이 나왔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었으니까 뭘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키러 올라가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인 예수님에 있어서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자각하는 시간이 된 거죠. 내가 예수님의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거. 그걸 이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이제 오늘 공생애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교재를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의 사역을 잘 묘사한 부분이 복음서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는 뭐라고 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러면은 마태, 마가, 누가까지 세 가지는 무슨 복음이라고 했어요? 공관복음. 공통적인 관점으로 쓰여졌다고 해서 공관복음. 요한복음은 좀 특별해서 요한복음은 빠지고 세 가지는 공관복음이에요. 아무튼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가르치고 전파하고 선교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주로 다뤘던 것이 사복음서예요.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좀 살펴볼 텐데 이 사복음서는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이죠? 27권이잖아요. 27권 가운데 4권이라고 한다면은 신약 성경의 한 10% 미만이잖아요. 15% 정도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분량으로 따지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까지 하면은 45% 정도의 분량을 차지하는 거예요. 성경 신약 성경의 45%를 차지를 해요. 그러면 거의 반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4권의 분량이 나머지 23권과 합친 분량을 보면은 반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복음서가 참 이제 중요한 건데 예수님의 이제 생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4명의 저자가 쓴 거죠. 마태는 누가 썼어요? 마태. 누가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마가가,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거예요. 이 네 명의 저자가 공통적인 주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사건,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건을 쓴 기록인데, 이게 각자 자기의 그게 틀린 거예요. 보는 관점이 틀리잖아요. 똑같은 물건을 봤는데도 어떤 사람은 색깔을 보는 사람이 있고 디자인을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상품의 재질이 뭐냐 이런 거를 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실효성이 있느냐 실효성이 없느냐 이런 걸 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각자 자기가 자라온 배경, 각자 자기가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보는 각도가 틀린 거예요. 판단하는 것도 틀린 거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처음에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저자들이 여러 명이지만 각자 시대도 틀리고 자라온 배경도 틀린데 그 성경의 모든 내용이 동일하고 일치한다는 것이 참 신기한 거죠. 그 왜요? 하나님이 계시를 하신 거니까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러니까 감동으로 받아서 썼기 때문에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독특한 면을 지니고 있는 네 가지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네 가지 그림을 결합했을 때는 보기 불가능한 4차원의 그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각자의 이야기지만 이게 합쳐지면은 이제 조금 이제 다른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각자 독특한, 주제는 똑같은데 예수님을 보고 똑같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를 합쳐놓고 보니까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네 사람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관점이 틀리니까 똑같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썼는데 내용을 합쳐놓고 보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딱 보니까 합쳐놓고 보니까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이제 입체적으로 표현한다면 4차원적으로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오는 것처럼 각각 독특한 관점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관점이나 사건을 하기 위해서 이제 조금 이제 뒷받침되는 사건들이 나오죠. 그러면 첫 번째 책이 뭐죠?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마태는 이 대상이 누구냐면요, 유대인에게 쓴 거예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대망하는 메시아,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올,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의 후손으로 올 그 사람이 우리를 이 억압에서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다라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자고 구약 전반을 통해서 예언되고 있는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구약에 있는 예언들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서 마태복음을 보면 99번의 구약의 예언서들이잖아요.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0가지 구체적인 예언이 예수님에 의해 성취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왕, 그 다음에 나라, 뭐 하나님의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왕이니까 왕이 다스리는 나라잖아요. 왕이라는 표현과 나라라는 표현이 75회나 뭐 언급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누가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다윗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또 동방박사들이 찾아오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은 화면에 말씀이 있어요. 좀 이제 이따가 또 찾아볼 것도 있지만 준비 안 된 건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왕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이 이제 계속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이제 사복음서 보면 앞에 부분은 예수님의 뭐 탄생이나 예수님의 시작 부분을 사역의 시작을 하고 맨 끝에 가서는 거의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잖아요. 이 마태복음도 마태복음 거의 마무리 부분에 27장 37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런데 그 머리에 뭐래요? 이는 패를 하나 썼잖아요.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러니까 왕이에요. 왕으로 시작해서 왕으로 끝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마지막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내용이 뭐예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로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로 예수님 이제 마태복음은 끝을 맺고 있는 거예요. 왜요? 메시아이기 때문에,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가 죽었다. 죄인 유대인의 왕 했는데 십자가 못 박혀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 실패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로요?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뭐로 묘사를 하고 있느냐? 종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예수님께서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이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들어오세요. 눈치 보지 말고 들어오세요. 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하고 있죠. 마가복음 10장 43절 후반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아요. 마가복음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아니, 노예의 탄생에 대해서 뭘 알고 싶어 하겠냐 이거예요. 종이잖아요. 종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노예인 사람에 대한 탄생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걸 누가 궁금해하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도 없는 거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장의 시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족관계나 가정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는 거죠. 종에 대해서는. 그래서 마가는 복음서 기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종은 뭐 하는 일이에요? 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많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보면 바로 예수님이 사역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종이 뭘 할 말이 있어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하신 말씀, 너희는 뭐 어떻게 해라, 뭐 이렇게 그 산상수훈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기에 이렇게 3장이나 산속에서 이야기하신 내용이 기록이 돼 있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종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신 일에 대해서만 기록이 많이 있지 하신 말씀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종은 주인이 일을 시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순종. 어떻게? 열심히. 또 바로.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곧, 즉시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40여 차례나 사용됐대요. 그러니까 종이니까 즉시, 곧 이런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신속하고도 절대적으로 순종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곧, 즉시.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또
뭘로 끝나느냐?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종, 가장 낮은 자였지만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려졌다. 승천하신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죠. 아까 유대인의 왕은 죽었는데 뭘로? 부활로 마무리를 짓고 있다면 마가복음은 종으로 가장 낮은 자세로 오셨던 예수님을 승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걸로 마무리를 짓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은 왕이고 마가복음은 종이고,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은 뭘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인간이에요. 인간이신 예수님.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일컬을 때 가장 즐겨 사용한 단어가 뭐냐면 인자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이제 있는 거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게 마태복음에는 없어요. 마태복음에는 탄생에 대한 이야기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웠다. 인간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거는 아까 지난번에 얘기한 거죠. 성육신한 거잖아요. 왜 성육신을 하셨을까요? 네, 우리와 똑같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신으로서 구원을 하면 하나님이니까요. 그렇게 되는 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라는 거는 우리와 똑같은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의 처지를 공감하고 그들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족보도 보면은요, 이제 좀 이따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낳고 해가지고 다윗의 자손으로 온 거잖아요. 그래서 왕의 족보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위로 올라가잖아요. 인간인 마리아, 인간인 요셉의 그 위는 하면서 인간의 족보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서는 왕의 족보로서 왕의 후손 누구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입장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어디까지 올라가요? 하나님까지 올라가요.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다윗의 초점을 맞춰서 다윗의 왕족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누가복음은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의 엄마는, 그의 아빠는, 그의 할아버지는, 그의 중조는 그렇게 하면서 올라가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태어난 거예요? 동정녀로 태어난 거예요. 동정녀로 태어나야,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인간의 모든 것들을 긍휼하심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인간이 아닌 뭐가 돼야지 돼요? 하나님이 돼야지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족보는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이신 유일한 분이죠. 하나님과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분. 그래서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였지만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족보가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인간이 되셔야 했지만 그 죽음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는 그 죄값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되셔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다 동의하신다는 거예요.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시험을 받았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는데 뭐는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인간이잖아요. 누가복음은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뭘로 마무리를 짓고 있느냐? 성령에 대한 약속으로.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모든 사건을 다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너희에게 내 대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라고 이야기를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인간으로 나타나신 누가복음은 인간의 귀한 위로자가 되실 보혜사, 돕는 이 그 성령에 대한 약속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이 또 누가가 뭘 기록을 했냐면 사도행전을 기록을 한 거예요.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복음이에요. 거기선 뭘 다루고 있어요?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자, 사람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약속하신 성령을 약속하고 그것이 사도행전에 가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마태복음은 왕, 마가복음은 누구요? 종, 누가복음은 인간. 그럼 이제 요한복음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공관복음에서 따로 나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복음서 중에서도 내용이 좀 독특해요. 공관복음하고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전체 요한복음의 전체 내용 가운데 8%만이 이 공관복음과 내용이 겹쳐져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 공관복음에 없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요한이 인간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특이성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 성육신 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계시냐? 그럼 말씀 대신 예수님.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런데 그게 3장 4절도 보면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14절에 뭐라고 나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예수님의 그 생애를 기록한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게 요한복음에 많이 나와 있어요.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하는 요한복음의 주장이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7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8장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7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11장 25절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 다음에 15장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나는 누구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을 요한 사도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기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어떻게 마무리를 짓고 있느냐? 요한복음에서는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뭐냐? 재림하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올라가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나신 요한복음은 그의 재림에 대한 자신의 약속으로 끝맺음을 맺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사복음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로요? 왕으로. 그리고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상대로 썼냐면은 유대인들을 상대로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로요? 종으로. 그러다 보니까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에게, 로마가 지금 지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로마인들을 상대로 쓴 거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간, 인자에서, 그래서 헬라인,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겠죠. 그 핍박받았다가 갔다가 다시 온 사람.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도 이제 헬라인 대상으로 이제 복음이 이제 퍼지러 나가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누구로요? 하나님의 아들. 그래서 이거는 온 교회를 향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늘 예수님의 사생활 이제 교재로 이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106페이지입니다. 우리 줄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교육과 선교와 치유의 사역을 하심. 예수님의 3대 사역이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 네 수로 나눌 수 있어요. 세례받으심, 금식기도, 초기사역, 후기사역,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세례받으심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에게서 바톤을 넘겨받은. 예, 세례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세례식을 하는데 이방인이 유대교에 입교할 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교재에 보면 과거의 죄를 씻기 위해 받는 예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는 교회 처음 온 지 이제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례는 이제 우리 교회 예성의 이제 헌장으로 따진다면 출석한 지 6개월이 지나면 학습을 받고, 그리고 6개월 학습받은 지 6개월이 되면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려면 한 1년은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학습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내 죄사함을 받은 것을 확신하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하면은 바로 세례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니까, 과거의 죄를 씻는 건데. 그런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그냥 바로 예수님 믿으세요 뭐 하는데 아무런 지식도 없이, 아무런 그런 교육도 없이 그냥 교회 나오면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교회 나왔다가 그냥 세례 받는 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교단에서는 이 사람은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교회 뭐 생활이나 섭리에 대해서 아니까 이제 교육을 시켜자. 그래서 학습이라는 단계를 하나의 교육 과정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꼭 학습을 받고 세례를 받는 거는 아니에요. 때로는 그냥 바로 세례를 받아요.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학습하고선 6개월 뒤에 찾아오겠습니다.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는 제가 학습 교육이나 세례 교육을 할 때도 제가 다른 거 안 해요. 똑같이 교육을 해요. 뭔 교육을 하느냐?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지, 구원의 확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심어줘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어디 계시죠? 내 마음에요. 네. 그러면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가죠? 천국 가죠. 그럼 제가 질문해요. 지금 죽어도 저하고 문답 끝나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글쎄요 그래요. 네.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찝어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왜 글쎄요 라고 할까요? 네, 확신이 없는 게 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없는 것보다도 그렇죠. 내가 교회를 나왔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도 제대로 안 읽지, 주일 출석도 제대로 못하지, 헌금 생활이나 봉사 생활이나 아무것도 못하지.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내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공로의식이잖아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구원해줘. 너 안 했으니까 이렇게 해줘. 그게 아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뭐 그게 아니잖아요. 거듭나는 거. 예수님 믿으면 변화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단지 그런 거 못한 거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지는 않아요. 심판대, 예수님이 재림 때 다시 오시면 심판대는 뭐냐면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갈라놓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천국,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 심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서느냐? 심판대 앞에 서지는 않지만 시상대 앞에 서는 거예요. 상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옛날에 뭐 개털모자 쓰고 다닌다, 뭐 누구는 황금면류관 쓰고 뭐 누구는 개털모자 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죠. 알아듣기 쉽게 5가지를 신앙생활 해야지 됩니다. 뭐냐? 예배 잘 들어야지 된다. 예배 드리면서 말씀 봐야지 된다. 말씀하면서 기도해야지 된다. 그 다음에 헌금,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지 되고, 그 다음에 전도해야지 된다. 5가지 이야기를 해드려요. 제가 학습교육이든 세례교육이든 꼭 요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려요. 그러면서 이제 뭐 구체적으로 뭐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요. 세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 사함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죄가 있으신 분이에요, 없는 분이에요? 없는 분인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것을 요한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잖아요. 광야에서 회개하라, 뭐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속 이야기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죽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니죠. 그 전이죠. 예수님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이니까. 구약의 이제 그런 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영적인 각성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려고. 그래서 영적 유대인으로 다시 태어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을까? 죄 있는 자가 그 죄를 씻기 위해 받는 세례를 죄 없으신 주님이 왜 받으시는가? 여러 가지 대답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톤 터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자신이 할 마지막 사역을 한 것이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음으로 그 준비된 것을 인수받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3장이에요. 추우세요? 아니요. 온풍기 좀 꺼주시겠어요? 제가 목이 그냥 계속 말라가지고 말을 하니까. 감사합니다. 자, 마태복음 3장에 보면
3장 1절을 보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뭐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었더니 그러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면서 이제 세례를 베푸셔요. 그런데 이제 13절에 보면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요한이 어떻게 했대요?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아니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세례를 베풀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3장 15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하라고요?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인수인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허락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세례 요한 앞에 무릎을 꿇고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내가 저 인간에게 무릎을 꿇고 내가 저 인간에게 세례를 받는 거, 그 세례를 받는 것도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인 거잖아. 난 죄도 없는데. 그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자존심, 어떤 반항심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으신 거죠. 체면, 지위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 사양을 하잖아요. 아, 예수님 내가 부족한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라고 사양을 해요. 그 사양을 하다가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뭐 했대요? 허락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요한의 겸손한 모습을 보는데 이 요한의 겸손은 단순히 나 예수님 앞에 어떻게 이 부족한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이 겸손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이 겸손이에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순종하는 것.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좀 이제 교회에서 빗대어서 얘기하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기거나 이렇게 사명을 맡기잖아요. 저 못해요. 이게 사양하는 게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주님의 뜻이니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주일날도 얘기한 것처럼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딱 듣고 나니까 난 이건 돌에 맞아 죽을 상황인데 주의 계집종이오니. 계집종이래요. 종은 그냥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과 세례 요한의 겸손이죠. 어떻게 보면 둘 다 이 겸손이 모습이잖아요. 이 모습을 통해서 세례가 베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후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성령 충만한 사건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겸손하셨죠. 세례 요한의 겸손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16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말씀이 준비되어 있네. 세례 후에 세례를 받으셨을 때 사건이 무슨 사건이 나타나는 줄 아세요?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늘이 열리고 네. 성령이 비둘기 내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비둘기가 내가 기뻐하는 네. 음성이 들렸죠.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는 하늘이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를 받으신 거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하늘이 허락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에게 이 일을 뭐라고 해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너 나한테 세례를 베풀어야지 된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된다라는 게 예수님의 스스로 결정한 거고 스스로 시작한 게 아니라 하늘이 허락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선포가 된 거예요. 이제 하늘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거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그 다음에 천지창조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같이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늘이 허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너 이거 해 라고 이제 허락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해야지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실 때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음성을 들으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나님의 땅땅땅 선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비행기는요 날라야 비행기지. 그죠? 활주로 해서 아무리 세게 날린다고 해도 이게 뜨지 않으면 자동차하고 별 다를 거 없어요. 날라야지 돼요. 날으려면 성령 충만해야지 되고 비상해야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세례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례 받은 것이 이게 특별한 사건인데 이 세례에 있었던 사건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정훈아 이렇게 해가지고 산신령처럼 나는 오늘날 진짜 하나님은 그렇게 안 나타나요. 말씀으로 하셔요. 그리고 떠오르게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말씀을 자꾸 읽어야지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인하는 방법이 오늘날 산신령처럼 나타나서 정훈아 동쪽으로 가 서쪽으로 가 이렇게 얘기 안 하셔요. 말씀으로. 그런데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말씀으로 생각나게 해줘야지 되는데 머릿속을 뒤집어 까봐도 들어있는 말씀이 없으면 생각나지가 않잖아요. 내가 막 두려워하고 막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사의 말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이 딱 생각나면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위로가 되는데 생각나게 하려고 해도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해 줘야지 되잖아요. 목사님을 통해서 집사님 권사님을 통해서 왜 집사님 힘들어? 힘들어 하지 마 기도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렇게 얘기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돌아오려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내가 말씀이 묵상을 했으면 날마다 묵상하면 바로바로 생각나는데 이 생각나지 못하게 하니까 돌아서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아니요. 이 힌트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성령이 임했잖아요. 성령 받으면 돼요.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성령님이 임하시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하늘이 열려야지 돼요. 다 있잖아요. 힌트 있잖아요. 하늘이 열려야지 돼요. 하늘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세례 사건에 있었던 하늘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세례를 받아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세례가 이루어지려고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겸손했잖아요.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는 거잖아요. 자존심, 이런 거, 반항심, 이런 거 내려놓고
세례 요한처럼 무조건 거부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이니 허락하라. 예. 내가 어떻게 해? 난 할 수 없어요. 난 못해요. 라고 했던 그가 허락하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한 거잖아요. 순종하고 겸손하고 순종할 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할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동차처럼이 아니라 비행기처럼 날아오르게 되는 거죠. 세례를 이제 침례교에서는 침례를 하잖아요.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성경에는 이제 침례예요. 보면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교에서는 보통 이제 여름 때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든가 어디 물가로 이제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왜 그러냐면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라는 거는 내 죄 사함을 받는 거잖아요, 세례가. 그래서 내 옛날 모습, 죄의 모습은 물에 잠겨서 죽고 다시 거듭났다, 태어났다라는 의미로서 침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날 현대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너무 번거롭잖아요. 침례교회는 또 교회 안에 그게 있대요. 예, 침례할 수 있다. 뭐 욕조인지 아무튼 탕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약식으로 이렇게 하죠. 예, 약식으로 머리 이렇게 하는데 우리 목사님 물을 엄청 부어 주셔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래요. 이렇게 세례 받을 때 거기 무릎에 이렇게 하잖아요. 고개 너무 수그리지 마. 고개 이렇게 수그리면 물 뒤로 타고 들어가니까 고개 수그리지 말고, 목사님 물을 많이 해주시거든. 그냥 이렇게 딱 하면 머리만 젓고 수건으로 닦으면 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의미예요. 침례. 예, 이렇게 고개를 너무 수그리면 이 물줄기가 이 등으로 타고 들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시기 전에 금식기도 하셔요. 이제 기도하시는 거죠. 그걸 같이 읽겠습니다. 기도와 네, 11시 반인 거죠. 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 기도를 하셔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죠. 4장 1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마귀에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시험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는 시험이라고, 성경에는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 보면 원어에 따라서 틀려요. 시험이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시험이 있어요. 유혹이라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님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다라는 거는 유혹이에요, 뭐예요? 테스트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귀를 이제 금식 기도를 통해서 깨달은 바를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확인하신 시간이었다. 이 기간을 통해 주님께서 확인하신 것은 두 가지다 라고 하면서 교재에 보니까 첫사람 아담, 둘째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환경은, 첫사람 아담은 뭐예요? 화목하고 좋은 환경이었죠. 에덴 동산이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시험 받은 거죠. 그 다음에 둘째 사람 예수님은 들짐승이 으르렁대는 외로운 광야였다. 근데 시험 과목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라는 거였죠. 그런데 그 성경에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한번 요한일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 389쪽이요.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예, 여기 보면은 안목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게 이제 여기 보면 먹음직하고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이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자, 이생의 자랑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받은 시험은 뭐예요? 자,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거죠. 그건 어떤, 이게 요한일서로 따지면 어떤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죠. 배고픈데. 그 다음에 보암직하고 이게 안목의 정욕이죠. 뭐예요? 자, 예수님은 두 번째 시험은 뛰어내리라. 여기부터 그냥 교재 볼게요. 내게 저런, 네, 이게 마태복음하고 순서가 틀려요. 저기 마태복음하고, 잠깐만요. 마태복음 4장으로 가서 예수님이 시험 받은 게 또 어디에 있냐면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4장에 보면 순서가 바뀌어요. 거기는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자, 마태복음 뭐부터 볼게요. 마태복음 4장 3절이죠. 마태복음 4장 3절에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게 첫 번째였죠. 근데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4장 3절에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은 이 돌이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맞죠? 첫 번째 시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에 다시 가면 5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전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누가복음 4장에 가면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그리고 저기 9절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순서가 두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거 바뀌었죠. 그렇게 나와 있어서 이거는 지금 교재는 거기에인데 마태복음으로 기준하면 보암직하고 이게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그거는 뛰어내리라. 그러면 뛰어내리라 천사가 받들어 줄 것이다. 뛰어내리면 천사가 받들어 주는 거를 사람들이 보고 와 진짜 메시아구나 라고 보여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험 두 번째 보암직하고 안목의 정욕은 뛰어내리라 하고 연결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들아. 그거는 내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세상을 모든 걸 다 차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만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 그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세례를 받으시고 인정을 받은 거죠.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 이제 시작 선포가 되었고 성령을 충만받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이 이제 사역을 할 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는 테스트가 되는 거잖아요. 시험이 된 거잖아요. 우리가 저기 뭐예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데스바니아에서 정탐꾼 12명 보내고 나서 거기서 하나님이 테스트한 거잖아요. 너희들이 1년 동안 십계명 받고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테스트한 게 가데스바니아인 것처럼 예수님이 이 사건을 하시는데 이제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보면 광야의 시험의 메시지부터 볼게요. 먼저 보면 교재 첫 번째가 광야의 시험 메시지.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서 첫 아담의 패배를 승리로 바꾸신 분이다. 그래서 첫 아담은 어떻게 해요? 유혹에 넘어갔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거 한번 그냥 말씀을 쭉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오실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선물이 넘쳤다라는 거예요.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그러면서 여기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니라. 그러니까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왕노릇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범죄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면서까지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은 예수님은 그걸 승리로 바꾸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의 유산을 온 인류에게 남겼어요. 아담이. 그래서 원죄라는 걸 남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무조건 태어나면 죄인이에요. 죄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광야 시험의 메시지가 두 번째는 뭐냐면 영광의 길보다는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셔야 인간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다.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을 하려면 인간을 이해해야지 되잖아요. 인간과 똑같이 돼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으로 오셨는데 인간으로서의 몸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십자가에 죽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피에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의 길보다는 고난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됨을, 그것만이 구원의 길이니까. 그래서 마귀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막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십자가를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십자가를 위해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죠? 장자의 죽음은 출애굽기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비슷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떻게 해요? 헤롯 대왕이 2살 밑에 어린아이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누가 포함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때 죽어야 예수님 십자가 못 짓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실패로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금식을 하실 때 예수님에게 시험을 하잖아요. 3가지 시험이죠. 다시 한번 볼게요. 4장,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 배고픈데 지금 40일 금식했으니까
해보지는 못했지만 일주일까지는 해봤지만 이게 한 3일 금식하니까 이제 먹는 것들이 막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막 썼어요. 금식 끝나면 뭘 먹어야지 이럴 정도로 이 먹을 것들이 생각이 나요. 근데 3일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제 조금 이제 수월해지는데 40일 동안 금식했는데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 이제 마귀가 뭐래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을 떡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너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돌이 떡이 되게 하면 이거는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에요. 저도 마귀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마귀가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금식하는 가운데 야 정훈아 너 이거 치킨이 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전 그 시험 물리칠 수 있어요. 그죠? 난 못하니까 아이 뭐 그거 난 필요 없어 나가 썩 물러가 막 이렇게 당당하게 싸울 수 있어요. 왜냐 내가 못하니까. 그런데 치킨 갖다 주면서 냄새 풍기면서 우리 집 애들이 막 아빠 치킨 먹을래? 지네들은 막 치킨 먹고 있고 나는 금식하고 있는데 아빠 치킨 먹을래? 하면 냄새 풍기면 라면 끓여 먹고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거는 예수님의 그 시험에 넘어가게 하는 것도 있지만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귀가요 참 교묘해요. 3절에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 능력 있잖아. 그럼 해봐. 너 이거 못하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아니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 같았으면 그래? 하고서 네가 나를 무시해? 내가 능력이 어떤데? 그리고서 딱 해가지고 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물리치셔요. 근데 또 이게 공통적인 건데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왜 건너뛰어요? 한 단어 나오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어떤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나가라 하고 하지 않고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하면서 성경책 여러분들 4절 끝에 보면 조그맣게 신명기 8장 3절이라고 써 있는 거 있으세요? 이게 그 신명기 3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주 성경이나 이제 성경이 필요한 게 그런 거예요. 관계된 성경 구절. 이제 성경을 보면 또 사람이 떡으로만 할 거 보면은 글씨가 중간으로 훅 들어가 있죠. 그거는 구약의 신약 성경에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와요. 그거는 구약에 있는 성경을 인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훅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꼭 성경 구절이 적혀 있어요. 아무튼 그걸로 물리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이 뭐예요? 뛰어내리라는 거죠. 뛰어내리라는 건데 또 거기 뭐라고 나와요? 6절에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뭐 이렇게 얘기해요. 너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받쳐줄 거 아니야. 그러면 사람들이 보고 널 대단하게 생각할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또 뭐라고 말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려봐. 너 못 뛰어내리지? 그럼 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깨달은 게 뭐냐면 7절에 보세요. 7절에 보면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이에요.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뭐라고 얘기해요? 차이점이 뭘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시험하고 세 번째 시험의 차이점이 뭐예요? 기록되었을 때는 있어요. 마귀가 한 말 중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말이 없죠. 자 보세요. 돌이 떡이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봐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 천사들이 받쳐줄 거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증명해봐 라고 얘기해요. 근데 세 번째 시험의 내용이 뭐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했죠. 천하만국은 원래 누구 거예요? 마귀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게 절해봐. 그럼 내가 이거 줄게. 이게 원래 누구 건데요?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도 예수님한테 그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이게 차이점이에요.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걸 찾거든요. 똑같은 말을 왜 반복했을까? 왜 이 단어를 썼을까 하는데 세 가지 시험인데 똑같은 말이 나와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데 세 번째는 그 말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세 가지 시험을 어떻게 물리쳐요? 자 보세요.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신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으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물리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마귀는 이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해봐. 그럼 사람들이 널 인정해 줄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해 주면 뭐예요? 십자가 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 후 예수님을 시험을 해서 십자가를 못 지게 만드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내게 줄 테니까 네가 이거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예요? 예수님 시기하고 트집 잡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못 지게 하려고. 그리고 제자들 어떻게 해요? 도움은 안 되잖아요. 예수님 앞에 도움은 안 돼요. 예수님이 난 십자가 져야지 되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은 뭐예요? 서로 예수님 왕이 되시면 우리 한 자리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아주세요. 이런 소리는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발 다 씻어주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해요? 나 이제 십자가 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사건 말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더니 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 이야기하니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잘하였도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나 십자가 질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요? 안 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사단아? 네, 거기에도요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사단아 어디로 가라고요? 누구 뒤요? 내예요? 네. 예수님 뒤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요. 사단이 베드로 뒤로 물러갔으면 베드로는 또 당해요. 사단 너 거기 있지 마. 일로 와. 내 뒤로예요. 우리는 보통 표현할 때 뭐 이렇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너 마귀 있으니까 너 물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표현을 보면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 일로 와. 끄집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정말 신기한 게 이 단어예요.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제자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지게 하려고 하잖아요. 베드로마저도 수제자인.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오병이어 사건 있죠. 5,000명 먹이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만들라고요? 왕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야 지금 우리 굶주렸는데 이거 기적을 일으키는 이분이 왕이 되면 우리 로마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겠구나 하니까 예수님이 그 상황을 딱 알고 제자들 어떻게 해요? 야 너 빨리 가. 니네들 빨리 가. 배 타고 저쪽으로 건너편으로 보내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셔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은 배 타고 가다가 풍랑 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고 이제 또 배로 가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은 거기에서 의기양양했죠. 떼어주는데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이야 이 신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왕으로 막 그러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디에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환호했잖아요. 거기에 넘어갔으면 예수님 십자가 못 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했는데 본인이 스스로 십자가 진다고 하니까 막 야유하고 하잖아요. 이게 계속 예수님은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까지요? 십자가 매달렸어요. 매달렸는데도 뭐라고 해요? 옆에 있던 강도가
막 뭐라고 조롱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병사들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 그러면 내가 믿겠어. 내려오라고 하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가 만약에 예수님이었었으면 딱 내려가. 이거 얼마나 이거 열받겠어요. 딱 내려가가지고 그 사람 따기한테 딱 치면서 야 내려왔다 어쩔래. 그렇게 한마디 해주고, 그래도 십자가는 져야지 될 거 아니에요. 구원의 역사를 이루려면 다시 올라가서. 이거 얼마나 멋있을까. 딱 내려가지고 딱 한 대 때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예수님의 자극시켜가지고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계속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금식기도 때 시도되었던 마귀의 계계는 예수님의 생애 내내 집요하게 계속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사역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직접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며 사람들을 회복시켰다. 예수님의 초기 사역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에서 이루어졌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에서 왼쪽으로 조금 밑에 거기가 이제 가버나움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택하여 세우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직접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한 교육, 가르치는 거죠. 그 다음에 선교, 전파하는 거죠.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메시지는 천국은 어느 곳이며 하나님은 누구신가, 인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였는데, 이에 대한 사람의 반응은 열광적이었다. 자, 이게 아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마태복음 4장 23절이에요.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쳤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친 사건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열광한 이유가 뭐냐? 메시지가 달랐다는 거예요. 새 교훈이에요. 새 것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시간적으로 새 것. 시간적으로. 결혼한 그 여인을 뭐라고 얘기해요? 새색시, 새댁,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새로운, 시간적으로. 그런데 또 하나는, 질적으로 새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새 마음, 새 역사, 이런 식으로 질적으로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거예요. 지금까지의 교훈과는 시간적인 게 아니라 질적으로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다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말과 예수님이 했던 말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실 때 또 어떤 게요?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잖아요.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고쳐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자신의 교훈들은 따르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가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예수님의 메시지는 간음한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간음만이 아니라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메시지가 전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의 그 가식, 외식 이런 걸 맨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보면 혼자 힘으로는 결코 다 회복시킬 수 없다는 생각을 하시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이 왜 혼자 못 하시겠어요? 예수님은 이제 사역을 더 확산시키려고 그 성경을 한눈으로 보는 그 아시죠?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 이제 회복시켜요? 12제자. 그리고 초대교회, 열방의 교회, 온 인류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제자를 삼으시는 거죠. 그래서 초기 사역은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고치시면서 이렇게 같이 다닌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후기 사역은 십자가를 이제 준비하시는 거죠. 제자들을 이제 막 파송시키죠. 훈련 보내면서. 그래서 후기 사역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순환을 예고하며 십자가를 준비하시다. 언제부턴가 후기 사역이라고는 정확하게 나눌 수는 없지만 대략 12제자를 파송하셨던 그때부터 후기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11장과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시면 거기 보면 제자들을 고을로 막 보내요. 둘씩 짝지어가지고 막 보내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또 뭐 기록하실 분은 누가복음 9장에서 10장까지 이렇게 보면 12제자를 파송하셨던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이스라엘을 두루 돌아 예루살렘까지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 거기 보면 3차례 걸쳐서 순환 예고를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이야기를 하셔요. 순환 예고를 보면 여기 지도를 보시면 첫 번째는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가이사랴 아까 얘기했던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뭐 엘리야입니다. 뭐 누구냐?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대표적인 16장 16절의 말씀일 거예요. 네, 맞아요.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그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이제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버나움에서 마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시면 나오는데 마가복음 9장에서는 또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환상을 보죠. 거기에서 이제 저기 누구야? 모세를 위하여 뭐 엘리야를 위하여 그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또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다음에 여리고에 오셔서 마태복음 20장에는 천국 이야기를 하셔요. 비유로 천국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거요. 세베대의 아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달라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너희가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순환을 예고하신 거죠. 그래서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이제 교재에 보면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무렵 종교 지도자들의 감시가 더 심해지고 예수님의 허점을 잡으려고 집요하게 노리는 것이 심해지는데도 예수님은 더 그들을 날카롭게 선포하고 그러면 그들이 기절할 정도의 파격적이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래서 거기 조그만 가루에 보면 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노리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죽으시려고 작정을 했는지 도저히 식별이 안 될 정도입니다. 아무래도 주님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용당하는 것 같죠. 네. 어떻게 보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거죠. 빌라도도 그렇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거. 네. 같이 찾으셨죠? 같이 읽겠습니다. 외우시면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네. 우리는 16절만 잘하는데 17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또 20장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30절 31절 20장 30, 31절 185쪽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여기도 보면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세상에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그렇게 취급할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재 108쪽 넘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주인공은 나사렛 예수, 활동 무대는 팔레스타인. 첫 번째 거 사생활 보면 누가 어떻게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과 똑같은 삶을 사셨다. 그런데 두 번째 거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예수님의 3대 사역, 교육과 선교와 치유의 사역을 하셨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은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시고. 자, 줄긋기 해보겠습니다. 거꾸로 합니다. 주의 길을 예배했던 세례 요한에게서 바톤을 넘겨받음. 세례 받으심. 기도와 시험 속에서 구세주로서 자신이 할 일을 확인하시다. 금식 기도.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순환을 예고하며 십자가를 준비하시다. 예, 계속 똑바로 갈 줄 알았죠. 예, 직접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며 사람들을 회복시키셨다. 초기 사역. 네. 그 다음에 지명을 보면 A가 수가성, 어딘지 잘 기억 안 나시면 그때 그 여인 누군지 알죠? 사마리아 여인. 예. 그 다음에 B는 가이사랴 빌립보. 1차 아까 순환 예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던 곳이죠. 지도에 보면 이제 위에 있고. 그 다음에 C가 가버나움. 2차 순환 예고했던 곳이죠. 그 다음에 D가 여리고 동편.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너편 거기에 가서 E가 여리고고 이제 예루살렘 이제 F인데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 여리고 동편 여기서 3차 순환을 예고하셨던 곳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고하시고 가버나움에서 이렇게 하면서 여리고 여기서 하고 예루살렘 여기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니까.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점, 뭐 느낀 점, 아니면 궁금하신 점. 사탄의 시험에서
절하라. 근데 그게 하나님 건데 자기 것 그냥 사기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그거 알 텐데 예. 바보 같은 질문을 왜 했을까요? 사단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시험을 하는 거죠. 계속 원래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지게 하려고 그렇게 방해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귀가 계속 이렇게 쉽게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깐족대는 거잖아요. 예수님으로 하여금 분을 내게 만들고 예수님이 그래 인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인간이시고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또 어떻게 보면 제일 예민할 때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니까 예수님의 인간성에 대해서 계속 부추기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게 하거나 분을 내게 하거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그냥 확 뒤집어 버리게. 그래? 내가 돌을 떡이 되게 해봐라. 그래? 내가 못하겠어? 그거 해버리면 그 하나님의 그 구속사에 대한 역사를 예수님이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분을 내므로 말미암아 이를 그르치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사단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깐족거리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서 야 네가 뭔데 그러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또 그냥 말씀으로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선 예수님은 거기서 내쫓으셔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요. 딴 데는 물러가라는 말 없어요. 다 그냥 말씀으로 대적을 하시는데 거기에서는 사탄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뭐 궁금한 거는 마태복음은 왕을 그 복음이라고 부르셨잖아요. 네. 근데 전에 내가 마타마가 누가 요한을 하는데 송아지 복음은 요한 복음이고 네? 그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거요? 그 복음에 대해서 네. 이제 왕의 복음, 뭐 송아지 복음. 송아지요? 네. 아, 그 요한 복음에 대해서는 송아지 복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송아지 복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진 않는데 그걸 이제 비유를 근데 그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은 잃어버렸어요. 그거는 잘 이야기를 하지를 않거든요. 네. 근데 어느 목사님이 그 예. 말씀하신 거를 제가 적어놨는데 그게 없고 이제 생각나는 게 그 두 가지뿐이 없어요. 송아지가 이제 저걸 거야 막 종으로서. 태어난 거지. 그러니까 그런 요한복음은 그 이제 송아지 복음으로 돼 있는데 요한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아니 요한복음 맞아요. 요한복음에는 송아지 복음으로 돼 있고 마태복음은 왕의 그 이제 복음으로 돼 있고 마가 누가복음은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 얘기는 처음 듣는 거라서. 그래요? 예. 옛날에 어느 목사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할 거면 아까 종이기 때문에 그냥 짐승으로 피하면 소처럼 일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소의 자식이 새끼를 송아지라고 하니까 아니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서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래서. 예. 아니 나는 궁금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너무 무한하잖아. 여기서 말하는 저기서 얘기한 거예요. 권사님 얘기한 거에 대한 게 아니라 송아지를 소가 아니라 송아지라고 얘기했다고 해서 그렇게 한 건데. 하나님의 아들 아니 난 그렇게 어느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해서 적어놨는데 그걸 잃어버린 거야. 근데 두 가지 다른 것도 짐승에 표현한 거였어요? 예? 다른 것도 짐승.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에요. 권사님 생각한 게 두 가지는 기억은 안 나는데 짐승은 아니었다는 예,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모르는 걸로 안 되는 걸로 하세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를 생각이 나서 예. 한번 여쭤.
그렇게 또 표현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옛날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 그렇게 예. 얘기했을 수도 있겠 그러니까 종으로 표현을 하는데 옛날에 서로 그렇게 일을 얘기했어요. 하니까. 그렇지. 예. 아니, 서로가 그 그렇게 소리가 일을 분명히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은 이제 요한복음을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니까 요한복음은 송아지복음이고 마태복음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 이제 왕의 복음으로 이렇게 했는데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은 모르겠어. 어떤 걸로 하세요? 그러니까 저기 다니엘의 환상을 볼 때도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로마, 헬라 이거를 그 사람의 신상으로 해가지고 철, 뭐 다리는 어떻게 되고 그런 식으로 비유한 것처럼 이 사복음서도 그렇게 한 걸로 제가 한번 권사님 제가 아까 기억에 권사님 얘기한 게 비슷하게 나온 게 나는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하라고 한번 그냥 네번 건데 생각 안 나. 아니요. 이렇게 지금 제가 그림을 찾아 했던 게 머리에 왕관 쓰고 있죠. 종 섬기는 거, 그다음에 인간 같이 있는 거, 하나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제가 저 권사님 얘기한 거가 보니까 이 그림이 아닌 다른 걸로 표현한 그림을 제가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주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안 하고 이렇게 자료를 이제 찾아보면 주로 왕, 종, 인간 그래서 내 성경에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게 네. 있거든요. 근데 그 두 개는 없더라고요. 네, 한번 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아까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하시면 저도 뭐 모르면 저도 찾아보면 되는 거니까. 한 가지 질문. 네. 아까 이제 우선 여기 자체는 아니면 구원에 대한 확신 그 말씀을 했잖아요. 오늘 죽어도 뭐 예, 예. 당장 천국에 가야 된다는 확신이 있는데 그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예전에 되게 헷갈렸던 게그 박옥수 깊은 소식 교회라고 이렇게 네, 박옥수 목사님 있어요. 거기를 이산으로 네. 있잖아요. 거기서 한때 이렇게 나는 뭐 몇 년 몇 월 며칠 날 구원의 확신을 받았어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이렇게 포교할 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날짜로 정확하게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저는 이제 학습 세례 받을 때 그 이야기는 해요. 세례 받은 날짜는 기억해라. 왜냐면 그걸 기억해야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세례 받았잖아요. 어디 취직을 할 때나 어디 학교를 입학하려면 세례 날짜를 써야지 돼요. 세례 증서를 갖고 오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세례 받은 게 뭐예요? 세례 받는 게 내가 죄 사함을 받은 거잖아요. 내가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한테 그래요. 너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날이기 때문에 그 날은 그렇게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는 해주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구원받은 날짜 2000 몇 년 몇 월 며칠 뭐 이렇게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강조를 하다 보면 자꾸 빗나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하다가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 담당이죠. 제가 이제 교구를 담당하잖아요. 제 담당 구역의 구역장님이 신방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병문안 온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구원을 확신을 가져야지 된다고 구원의 그러니까 재영접 다시 영접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2단이거든요. 그분이 이제 예전에 다락방을 했던 사람이었는데 다락방 2단 그거 했던 사람인데 거기서 배운 거는 다시 기존 교회에서 받았던 그게 아니라 자기 교회에서 이 교리에 따라서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다시 예수님을 영접해야지 된다. 구원의 확신, 재영접설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다시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박옥수 거기도 2단인 게 날짜가 정확하게 뭐 몇 년 몇 월 며칠 그거를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거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은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꾸만 이성적으로 날짜를 기억하게 하거나 뭔가를 해야만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도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그거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자꾸만 공로의식으로 교회 봉사도 안 했고 뭐도 안 했고 하니까 불확실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주려고 하는 건데, 제가 또 대표적인 예가 그거예요. 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탈 때 운전기사의 면허증 확인하고 타느냐라고 물어봐요. 확인하고 타요, 안 타요? 그럼 어떻게 타요? 그 믿고 타는 거예요. 믿고 타고 내릴 때 버스기사 뒤에 벨 누르잖아요. 거기 뒤에 보면 버스기사 버스 운전면허 언제 땄는지 나오고요. 택시 타면 조수석에 보면 운전면허 그거 다 나와요. 믿고 탄 다음에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 동요가 아니라 복음상가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능으로도 못 가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는 나라. 믿으면 가는 거예요.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단이 되는 거죠. 이단이라는 게 끝이 다르다는 뜻이잖아요. 잘 나가다가 끝이 좀 이상하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 송아지? 이렇게 되는 것처럼 거기서 뭔가를 하나를 증명을 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라는 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도 이야기했지만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해야지 된다, 딴 데 가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검증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느 단체나 어디 뭐 속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이단들이 그런 거 하잖아요. 우리 성경 공부하러 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거기서는 또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하는 게, 지금 우리가 카톡으로 말씀 묵상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는 나에게 주신 말씀을 깨닫고 올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또 자칫 잘못되면 뭐냐면, 내가 받은 말씀을 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각자 자기가 관점이 틀리고 해석이 틀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왕으로, 종으로, 인간으로, 하나님으로 묘사했지만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까 이게 된 거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야기하거나 간증을 할 때 자칫 잘못하면 내가 자라온 환경이나 내가 자라온 배경에 따라서 이게 왜곡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많은 학대를 받은 아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 이 아버지에 대한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자라왔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내 관점, 내가 자라온 그 가치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틀리게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볼 때도 저도 자칫 잘못하는 게 뭐냐면, 자칫 잘못할 수도 있는 게 그 단어잖아요. 왜 이 말을 썼지? 왜 이 말을 썼지? 하고 생각하다 보면 여기에서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 자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거를 껴맞춰 가려고 해요. 제가 어떤 거를 하려고 하냐면, 자칫 잘못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잖아요. 근데 단어를 보니까 제가 첫 번부터 그렇게 나와. 똑같은 단어? 나오네?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몇 번 나왔지? 그러면서 숫자를 세봐요. 7번이네? 그러면 완전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반복하셨구나. 이렇게 내가 먼저 판단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 보면은 6개가 나와요. 그러면 원어적으로 이걸 하나를 찾아내려고 원어적으로 또 이 표현을 쓴 게 없을까? 그렇게 찾아낸다는 거예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위험에 빠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 권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궁금한 거나 뭔가 있으면은 질문을 해 주셔야 그 오해가 풀리고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담스러워하거나 뭐 이렇게 난처해 할 거 없어요. 그냥 이야기하시면 돼요. 또 다른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치유하셔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또 그 복음이 사방에 온 세계에 전파되어 오늘 저희들에게까지 그 복음을 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을 확실히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의 사역과 같이 우리도 그 말씀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이 말씀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